자, 여호수아 1장은요. 믿음의 위대한 영웅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2장은요. 지난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또 다른 영웅 라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2장 3장을 계속 나누게 되는데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여호수아 말씀 주셔서 은혜 주셔서 나눕니다. 자, 이제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민족이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가능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딤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요단 강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강가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자,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지냈는데 2절에 보시면 지도자나 여호수아나 또는 다른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일 동안 그 앞에 있으면서 3일 끝나갈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캠프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3절에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자, 언약궤 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는 출발해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라. 4절에 따라가는데 멀리서 2000규빗 그러니까 한 1km 좀 안 되는 거리죠. 거의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그러나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갈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아무도 홍해를 건너갈 생각을 못했죠. 건너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안일하게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집트의 대전차 군단이 뒤에서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 온 백성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죠. 다 죽었다 이제는.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났습니다. 그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히 길이 없던 곳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거대한 물 장벽을 양쪽에 세우시고 그 한가운데를 바짝 말리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길이 없어 사방으로 길이 막혔을 때 길은 어디로 납니까? 길은 위로 납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다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분은 40년 전에 어린아이로서 아마 홍해를 건넜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고요. 당시에는 혼비백산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다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지금은 막 혼비백산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갈까? 옛날에 홍해를 가르셨는데 또 그렇게 하실 건가? 자,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갑니다. 지도자들이 명령합니다. 자, 멀리서 저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5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6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건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갔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8절 백성들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말로는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직역을 하면 요단강 안에 서라 이 말입니다. 요단강 안에 서라. 빠져 죽으라고. 자, 그리고 여호수아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9절에 이리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라. 10절. 자, 이 일 때문에 두 가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 그다음에 그분이 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두 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 일을 통해서 알 것이다. 11절. 자, 보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12명의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하라. 이제 나중에 4장에 보시면 이들이 그 요단 제사장들이 있던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들 하나씩 취해서 그 건너간 강 이쪽 편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르시고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것을 증거로 세워놓습니다. 13절 온 땅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들여놓을 때 요단물이 끊어지고 위로부터 끊어지고 크게 쌓여 설 것이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추수 때가 되면 강물이 막 강가에까지 강둑에 넘쳤는데 말씀 그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물에 들여놓자 16절 멀리 위로부터 흐르는 물이 벽처럼 서버려서 큰 낭떠러지 절벽처럼 섰습니다. 그래서 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끓어서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쫙 8차선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7절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은 상자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었고 그들은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시면 각 지파에서 뽑힌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 한복판에서 큰 돌들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돌들을 꺼내오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다 건너오니까 다시 강물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줄거리는 이렇고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에는요 홍해가에 있었을 때는 강을 건너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기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홍해를 안 건너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강가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굉장히 팽팽한 어떤 긴장감 가운데서 보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또다시 요단강을 가르실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기적을 행하실 것인가? 아니면 과연 강을 우리가 건너갈 수나 있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또 불신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요단강 건너편은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온 가나안 땅이 아마 이 첩보가 갔겠죠. 정보가 빠르니까 와 드디어 이제 저들이 강가에 왔다. 어떻게 건널 것인가? 우리 이제 죽었다.
점점 가슴을 졸이는 그런 날들. 예. 아마 3일 동안 한숨도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자, 3일이 끝나갈 때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진중을 다니면서 명령합니다. 예. 자, 언약궤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은 그 돌판이 있는 그 돌판을 담은 상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토라란 말이요, 이렇게 명령이 아닌, 토라는 지시, 우리 매뉴얼, 뭐 스마트폰 매뉴얼 있잖아요. 야라드라는 그 지시의 지시서입니다. 그건 뭐 나중에 또 나눌 수 있게 나누고요. 예. 자, 제사장들이 그 상자를 어깨에 매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따라가는데 한 1km 정도 뒤에서 따라가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왔지만 여호수아나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치는구나, 그런 기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앞장서서 가는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언약궤가 가장 앞장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신다면 요단강을 굳이 마르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꼭 길이 있어야 다니신 건 아니지요. 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요단 건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배를 준비하고, 뱃사람들을 준비하고, 뭐 다리를 놓는다면은 뭐 공병대를 준비하든지, 전투병이 또 다리만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리가 놓고 딱 내리자마자 또 전쟁은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방어를 잘해야 되고. 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가장 앞장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앞서 가더라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호위병들이 먼저, 아니면 정탐꾼이 먼저, 수색대가 먼저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긴다면 이들을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장되지 않은 군인도 아닌 제사장들이 이 전체 이스라엘 대군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단강, 또 앞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은 다른 어느 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하시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할 일은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이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고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칼을 잘 준비하고 무기를 잘 준비하고 전투력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준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냥 뭐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멸망시켜 놓은 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르게 하신 길을 건너가게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요단을 건너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방인들을 다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습니까? 내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지혜, 능력에 상관없이, 물론 그것도 준비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쪽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장애물도 무너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5절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5절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리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단을 건너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나 지도자들이나 장군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장애물 제거물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자,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걸으시고 빛 가운데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분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혀 죄가 없이 거룩하신 분,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하늘들의 하늘 끝에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신 분, 다 맞습니다. 근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최고로 높은 곳에 영광적인 앉아계신 그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현재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무기를 준비하고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른 거 안 해도 좋아요.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나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나도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한테 성결하라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다 절망합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들 가운데서 온갖 우상들을, 잡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성결하고 거룩한 근처에 아예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전혀 죄가 없는 분,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아니고요, 내 상태가 지금 죄가 없는 상태다라는 게 아니고, 판사가
최고의 재판장이 땅땅땅 선언하셨는데 저 사람은 완벽하게 응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현재 상태에 따라서 벌을 받아 감옥에 갑니까? 아니면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감옥에 갑니까? 예, 판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죄인을 죄 없다고 판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하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죽은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죽은 분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이 죄인을 나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나 자신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걸로 보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분의 의를 그분이 내 모든 불의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이 버림을 당하시고 나 대신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다시 살아냈을 때 그분의 의를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내가 입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의인이요 거룩한 존재라고 선고하시고 그 선고가 파이널 디시전입니다. 끝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걸레 같은 더러운 나의 의로 옷 입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막 떠들어봤자 하나님은 속에 얼마나 죄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살아갈수록 더 죄인인 것을 봐요. 계속해서 내 속에서는 쉬지도 않고 죄가 솟구시는 것을 봅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내 의로 뭐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이제 덮으시고 그리스도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날 보실 때 죄인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예수님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 그 자체신 예수님 바로 이제는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해서 거기 나 자신을 다 내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사귀기 시작하시고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뭘 행하신다고요? 기적을 행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는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만일에 내 앞에서 앞서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려고 앞장서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렇게 요단강을 이제 마르게 하려고 앞장서 가시는데 만약에라도 내가 요단강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 보시니까 주저앉아 있고 어떻게 건너가냐? 왜 내가 여기까지 왔냐? 요단강에 빠져 죽으란 말이냐?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만 쉬고 있다면 앞장서서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딱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려고 딱 앞장서 가시는데 만약에 불신하고 뒤에 주저앉아 있고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맥이 빠지시고 만약에 저 같으면 당장 돌아서 이놈들 그냥 아주 괘씸한 놈 당장 요절낼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리시는 일이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거나 대륙을 들어 올리시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무한대에는요 1이나 100만이나 1000억이나 다 똑같아요. 종이를 한 장 드는 것만큼 요단강 마르게 하신 거 별로 큰 힘쓰시지도 않으시고. 자, 네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5절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십니까?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누구 가운데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 가운데서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앞에 있는데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아닙니다. 어디서 행하신다고요? 그들 백성들 한가운데서 행하십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모세와 그 백성들 속에서 그들 속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와 그 후대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파워를 어디에 보여주십니까? 누구 가운데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내 삶의 한복판에서 그분이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진리를 오늘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한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 오래전에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이 돼서 지금 내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공부하라고?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2016년 바로 이 자리에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초자연적 권능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 가운데서, 아니 내 삶의 한복판에서 그분의 권능을 행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제발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라는 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속에서 일하시든 말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분은 바로 내 삶 지금 현장 이 자리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중에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40대 가장인데 젊었을 때 신앙이 너무 좋으십니다. 막 열심히, 제가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모셔다가 저희 그 제자훈련사 강의도 좀 듣고 싶고, 근데 미국 와서 자기 원래 플랜은 영어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그다음에 사역하고 뭐 이런 플랜이 있었는데 2년 영어 했는데 영어도 안 늘고, 그러고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 것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잘 먹고 살았어요. 이것도 쉽지 않고 나이는 먹어가고,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그러네요. 제가 모세 얘기하고 여호수아 얘기했더니 저도 옛날에는요 젊었을 때 20대 때는 와 나도 모세 여호수아처럼 해야지. 지금은요 제 모습이요 모세가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 맨날 불평하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 같습니다. 그 전화통화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집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네. 그리고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구라면 다 우리가 이거 지금 뭐 하는지 이거 다 의미 없어요. 다 때려치고 오늘 놀러 가야지 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세 당시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끝났다. 아니요. 여호수아 당시 하나님이시고 끝났다. No. 지금 모세하고 여호수아 상관없습니다. 다 이제 지나간 일. 지금은요. 지금 2010년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발 진짜. 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신 걸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출발해라.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7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모세한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모세 처음 봤을 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80모 할아버지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왔습니다. 도대체 그 할아버지가 뭘 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 네가 이제는 그 당시 바로면은 온 세상의 최고로 높은 사람인데, 온 세상의 가장 강대한 제국의 왕인데, 황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신이다 했어요. 로마 시대 때도 시절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제 바로에게 신처럼 될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알게 된다. 내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와, 진짜 이제 하나님이 저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을 수 없도록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버릴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구나. 자, 여쭙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신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뭘? 아들을 생명을 내주셨어요. 당연히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뭡니까? 우리 신앙의 실체는요, 교회 출석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많이 보고 성경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왜 예배를 참석하고 왜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과 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항상 그분의 존재 앞에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큐티랍니까?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좋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성경 박사가 되고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건 도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순간 또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껍데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 아는 거, 학자들이 아는 거 뺨칩니다. 조상 대대로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연구했고 대대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에서 너무너무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잘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엄마가 편지를 썼습니다. 자,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냐? 밥은 잘 챙겨 먹고, 너 몸이 약하니까 비타민C 꼭 챙겨 먹어라. 운동도 빠뜨리지 말고 하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운동도 꼭 해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꼭 한 번은, 하루는 제발 좀 몸을 위해서 좀 쉬어라. 꼭 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읽습니다. 어떤 아들은 어떻게 읽어요? 편지를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이 편지를 문자 그대로 읽어요. 글자 하나하나 붙잡고 문자 그대로. 오케이. 우리 엄마가 밥을 꼬박 챙겨 먹어요. 그래서 새끼를 꼬박 챙겨 먹고 비타민C 먹으라 했어. 비타민C 한 번에 3알씩 꼭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쉬라고 그랬지. 그래, 꼭 쉬어야 돼. 근데 어떡하지? 이번 주는 공부하느라고 하루 못 쉬었고, 그다음에 오늘 쉬면 내일 시험 망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꼭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그랬는데,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쉬라고 돼 있잖아요. 쉬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시험을 위해서 엄마 말을 불순종할 것인가? 엄마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시험을 망칠 것인가? 고민해라. 그래. 시험 한번 잘못 볼 수도 있지. 어머니 말씀 더 중요해. 나는 절대로 오늘 공부 안 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세부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자, 몇 킬로까지 가는 것은 일이고 몇 킬로 이내로 가는 것은 일이 아니다. 자, 이 마이크를 드는 것은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이것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게가 얼마짜리 이상 드는 건 일이고 얼마짜리 밑에 드는 건 일이 아니다. 주일날 밥은 먹어야지. 숟가락은 드는 것은 그건 일이 아니겠지. 근데 쌀 한 푼에 드는 거 이건 일 같아. 쌀 한 푼에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없습니다. 주일날 누를까, 안식일날 누를까 봐. 이 버튼 누르고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되면 엘리베이터가 층층만, 엘리베이터가 층층만. 이거는요, 아들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 노예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아무리 종교행위를 그 편지를 막 분석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뭐 논문을 쓰고 아무리 잘 알아도 그걸 지키려고 막 목숨 걸고 지키고 종교행위를 아무리 해도 그저 땅에 속한 자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짜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읽습니다. 밥 잘 먹고 건강 챙기고 운동하고 비타민C 먹고 공부 열심히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쉬고 몸 나가지 않게 그리고 하루 꼭 쉬어라. 그 말씀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고 눈물 짓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붙들고 율법으로 목이어 목숨 걸고 율법으로 백날 지켜봤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죠.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데 만약에 엄마가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답답하고 아이고 이 미친놈 너 초등학교 가서 국어 좀 다시 공부해라. 그래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는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듣는 것, 그 마음이 터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금도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종이 있습니다. 종. 이거를 붙잡고 그냥 종은요 이거 다 지켜야 돼요. 종은요 그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밥을 먹기 위해서는 그 지켜야 됩니다. 아들도 지켜야 되죠. 아들도 지켜야 되지만 아들은 자유하죠. 이거 안 지켜 종은 안 지키면 쫓겨납니다. 밥 안 줍니다. 아들은요 떨어질 수 있어서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녀니까 기본적으로 너는 우리 식구 이 정도로 해라. 뭐 이런 거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넌 자녀가 아니야. 말로 아니야. 뭐 호주를 팔았다. 그래도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자유하고 그 마음을 알면은 이 조항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합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어머니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 공부 잘할게요. 꼭 쉬고요. 어머니를 더 염려하고. 우리는요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생명. 율법에 육에 묶인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껍데기 지금도 껍데기 육신에 속한 자 종로 탄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종교행위지 결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신앙의 실체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분의 얼굴 배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껍데기요 회칠한 무덤이요. 왜냐하면 겉으로 화려한데 무덤 생명 없거든요. 죽음이거든요. 외식하는 자 히포크라테 외식하는 자 차라리 신앙 갖지 않은 자보다 더 못합니다.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나누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뭐 요단 건넜다. 그 사실을 팩트라는 거 그거는 기초입니다. 그 당연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사실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제발 아까 어머니 편지처럼 문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깨닫고 생각하고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상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토록 미치도록 그리워하십니다. 이 편지가 율법책이 아닙니다.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는 것만큼 그분은 아프세요. 내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옆에 계셔도 안 보이니까 모른 척하고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분은 더더욱 외로우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외로우실 필요도 없고 굳이 날 찾으실 이유도 없죠.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옆에 계시는데 근데 내가 없는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럴수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아프시고 외로우시고 힘드신 거죠. 제가 참 아들로서 저희 어머니한테 많은 상처를 드렸는데 저 어머니 말 정말 잘 몰랐어요. 내가 그분을 하나님 불신하면 불신하는 만큼 그분은 아프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내가 그분을 매 순간마다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제잘 나누고 사귀고 동행하는 만큼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너무나 행복하십니다. 제가 딸이 셋인데 딸들이 좋은 것 같아요. 딸들이 이거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딸 노릇을 좀 해요. 그렇게 제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애타게 목마르게 원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제발 그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기 그토록 애타시게 원하시는 그분을 외면하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 불신은요 무지무지한 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그분을 내 삶의 한복판에 모셔드리면 장애물이든 또는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에덴 동산입니다. 자, 마지막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서라. 그러면 강물이 멈춥니다. 자,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 발을 들였는데 만약에 내가 강물에 들여놨는데 물이 안 멈추면요. 그럼 난 빠져 죽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면 강물을 먼저 멈추게 해놓으시놓고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요단 강물은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원하는 대로 강물을 먼저 멈춰 세우셨다. 그래서 한쪽 편에는 강물이 막 20-30m 막 절벽처럼 쫙 서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강물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요단강 한복판에 뛰어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한복판에 뛰어들 때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앞에 현재 여러분 삶의 앞에 큰 장애물, 크고 작은 장애물이 요단강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강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애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한복판으로 뛰어 드시기 바랍니다.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요? 예. 쫄딱 망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 빠져 죽을까봐 쫄딱 망할까봐 강 안 뛰어들고 이쪽 편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겠습니까? 예. 한숨만 쉬고 있으면 절대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어듭니다. 한복판에. 그러면 그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2016년에는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그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죠? 누구 가운데서? 예, 우리 가운데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일하십니다. 예. 자,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너무 죄가 많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형편없어요. 실수도 많아요. 젊었을 때 한창 때는 뭐 헌신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같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자, 내가 믿음이 약해요. So what?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약하냐 좋아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처럼 요소 말씀처럼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요 내 모습 상관없이 내가 죄가 많으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존재도 할 수 없는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모습에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내 모습이 불신의 모습이라도 그건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요단강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지금 내 앞에 장애물을 능히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친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누구 가운데 계신다고요?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 예. 바로 우리 가운데, 내 삶의 한복판 가운데 계십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시다고? 예. 진이, 우리가 그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여쭐게요. 어디에? 우리 가운데. 자, 저는요 어디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게 잘 안 돼. 제가 어디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디에? 우리 가운데. 어디에라고요? 우리 가운데.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장난이 진짜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